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요.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이런 강렬한 느낌 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 문제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티모시 켈러의 강연 녹취록인데요. 도덕적 판단의 근거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는 다양한 도덕적 기반들을 좀 비교하면서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뭘 근거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도덕적 의무를 정당화했을까? 그리고 현대 세속 문화는 어떤 답을 주고 또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을까? 나아가서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 어떤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자, 이런 흥미로운 여정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죠. 먼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뭐랄까, 비서구 문화권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최종 근거, 이걸 어디에 두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놀랍게도 상당히 보편적인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아브라함 계통 종교는 물론이고요. 힌두교, 불교, 심지어 고대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나 유교의 하늘 개념까지 대부분 문화와 종교가 공통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어떤 것,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신성한 질서 같은 거요. 예를 들면 뭐 신의 뜻이라든지 우주의 이치 같은 우리 외부에 있는 기준, 여기서 도덕의 궁극적인 토대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근데 진짜 중요한 구분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냥 단순히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런 개인적인 도덕적 신념 있잖아요. 그거랑 당신도 이걸 해야만 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 이 둘은 다른 거거든요. 켈러가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의무의 근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느낄 뿐 아니라 남에게도 그걸 요구할 수 있냐는 거죠. 과거 문화들은 그 답을 바로 우리 자신이나 사회의 합의 이런 걸 넘어서는 외부의 절대적인 기준, 즉 초월적 질서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떻게 느끼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내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따라야만 하는 객관적인 의무의 근거가 밖에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정당성하고 동기부여예요. 이 초월적 기준이라는 게 내가 왜 이걸 따라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해서 내 기분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이게 객관적으로 옳고 따라야 할 규범이기 때문이다. 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했죠. 더 나아가서는 이 질서를 어기면 신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카르마 때문에 고통받거나 공동체에서 파멸하거나 이런 식으로 현세든 내세든 부정적인 결과가 따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강력한 도덕적 동기가 된 거죠. 물론 그 초월적 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마다 좀 달랐겠지만요. 도덕적 의무의 뿌리를 인간 외부에 더 큰 어떤 실제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놀랍도록 유사했던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현대로 한번 넘어와 보죠. 이런 초월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좀 희미해진 현대 세속 문화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켈러는 그 세속주의자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인 콜롬비아 대학의 필립 키처 교수, 이분을 예를 들면서 그가 얼마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졌는지, 예를 들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살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무감 같은 거요. 마크 트웨인식으로 말하면 신없이 선할 수 있냐고, 에이 당연하지, 내 눈으로 봤는데, 이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우리 주변에 종교가 없어도 아주 깊은 연민이나 정의감을 가진 분들 많잖아요. 근데 켈러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 높은 도덕적 신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의무로 만들려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내놓을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건 선택이 아니야, 우리 의무야, 이렇게 주장할 때요. 만약에 누가 난 아무 의무도 못 느끼겠는데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반박하면 세속주의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아니다, 당신 틀렸다, 당신에게는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군요. 개인의 어떤 선한 감정, 이걸 넘어서 보편적인 의무의 토대를 세속주의 안에서 찾기가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켈러는 세속주의가 이 의무를 정당화하려고 몇 가지 시도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고 하죠. 네, 켈러는 대표적인 4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첫째가 진화론적 근거예요. 우리의 이타심이나 공감 능력, 이런 게 인류 조상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통해 발달했다. 이런 설명이죠. 나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조상들이 특정 방식으로 살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서 폭력적인 성향이 유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오늘날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죠. 게다가 이타적 행동이 항상 생존에 유리했는지 이것도 사실 논쟁의 여지가 좀 있고요. 그렇군요. 진화적인 설명이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 의무까지 바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이런 지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 논거는 뭐였죠? 두 번째는 실용주의적 근거입니다. 그 황금률처럼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결국 나에게도 또 사회 전체에도 이롭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빈곤이나 불평등을 그냥 두면 사회 분란이 커지고 결국 나한테도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돕고 규칙 지키는 게 실용적이다. 이런 논리죠.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 같은데요. 어떤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도덕을 구축하려는 시도니까요. 하지만 이 접근의 문제점은 그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 판단을 유용성이나 이익의 문제로 환원시킨다는 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해야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건 도덕의 본질을 좀 흐리고 결국은 정교한 형태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더 큰 문제는 뭐가 실용적인가는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약자를 돕는 것보다 경쟁에서 그냥 제거하는 게 더 실용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아, 실용성이라는 게 도덕적 의무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시군요. 세 번째는 사회적 합의였나요? 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인권 존중이나 약자 보호가 옳다고 동의하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 기준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가치니까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노예제의 폐지라든지 여성 참정권처럼 도덕적 합의가 좀 진보해온 측면도 있지 않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켈러는 합의 자체가 도덕성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회가 노예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합의를 이루었고 인종차별적인 법률에 합의했으며 심지어 나치 독일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혹은 묵인을 이루었잖아요. 만약 사회적 합의가 도덕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우리는 과거의 그 끔찍했던 합의들도 그 당시에는 옳았다고 인정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합의를 넘어서는 어떤 더 깊은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거죠. 와, 합의가 틀릴 수 있다는 명백한 역사적 사례들이 있군요. 마지막 네 번째 논거는 상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가요? 아니 이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다 이런 주장이죠. 가장 직관적인 반영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제일 취약해요.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게 왜 당연해? 이렇게 묻는다면 상식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지죠. 상식은 공유될 때만 힘을 갖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켈러는 이 네 가지 세속적 논거들이 전부 왜 모든 사람이 따라야만 하는가? 이 도덕적 의무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하는 데는 실패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럼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남는 건 뭘까요? 켈러는 여기서 알리스터 맥킨타이어 같은 철학자들의 통찰을 좀 빌려옵니다. 초월적인 도덕적 근거나 아니면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 그러니까 텔로스에 대한 어떤 공유된 이해가 없이는 도덕적 주장이 결국 각자의 감정이나 선호에 기반한 힘겨루기, 즉 내 가치관이 네 가치관보다 우월하니까 따라야 해. 이런 식의 강압이나 문화적 제국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떠한가 이들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트를 규정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계의 목적, 즉 시간 알림, 이걸 알아야 좋은 시계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목적이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앤니 디기에 대해 그 팅커 크리크의 순례자 이야기가 이 딜레마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물벌레가 개구리 뇌를 빨아먹고 이런 약육강식의 잔혹한 현실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느끼는 개인의 존엄성, 약자 보호에 대한 강렬한 도덕 감정, 이 사이의 간극 때문에 고뇌하잖아요. 그녀가 묻죠. 만약 우리가 순전히 자연 진화의 산물이라면 우리의 이 도덕 감정은 그냥 감상적인 환상인가? 아니면 이 우주 자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하고요. 네, 그렇죠. 켈러는 세속주의가 종종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연주의적 세계관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가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편적 인권, 인간 존엄성, 약자에 대한 연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신념 체계, 특히 서구 문명의 경우에는 기독교적 유산에서 암묵적으로 빌려와서 사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정작 자신들의 시스템 내부에서는 그 가치들의 확고한 철학적 기반을 찾기가 어려운데도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켈러는 기독교 역시 다른 많은 종교들처럼 초월적 근거, 즉 하나님에게서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살펴본 전통적인 접근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도덕적 기준이 우리 외부에 하나님에게 있다는 점은 유사하죠. 하지만 켈러는 여기서 기독교만의 매우 독특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을 강조해요. 바로 로고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그 우주를 관통하는 이성적인 원리나 법칙, 즉 로고스. 이게 기독교에서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선언한다는 점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도덕의 궁극적인 기준이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다. 이 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은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도덕적 기준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불완전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즉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도덕적 모력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사랑의 반응, 다시 말해 구원의 결과가 된다는 의미예요. 은혜라는 개념이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군요. 이 은혜가 도덕적인 삶의 태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껴놓으면 켈러는 단호의 경험이 도덕주의의 가장 큰 위험이죠. 자기의, self-righteousness와 위선, 즉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 켈러는 이걸 바리새이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강력한 내적 자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서 비판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 신념 체계의 핵심에는 이런 자기의를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신학적 심리적 동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은혜가 자기 의의를 약화시킨다는 논리죠?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나는 율법, 그러니까 도덕 기준을 잘 지켜서 의롭다 이런 생각 대신에요. 나는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납되고 사랑받았다는 깊은 인식이 자리 잡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인식은 자연스럽게 겸손으로 이어지고 또 자신과 똑같이 불완전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켈러의 아내 캐시 켈러가 인용했던 예시가 기억나네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신앙의 중심이라면 과연 그 신앙이 어떻게 폭력적인 테러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었죠. 네, 맞아요. 아미시파 테러리스트를 본 적 있냐는 그런 비유처럼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가 이 원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왕에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뭐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돌아서서는 자기한테 고작 몇만 원 정도 빚진 동료 멱살을 잡고 빚 갚으려고 딱따라는 거.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부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교적 사소한 잘못이나 약점에 대해서 훨씬 더 너그럽고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내적 동기와 이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절대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독성과 배타성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독교 도덕성의 독특한 잠재력이다. 이렇게 켈러는 강조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라는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따라서 여러 관점을 한번 탐구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역사적으로는 대부분의 문화가 인간 외부의 초월적 질서에서 도덕적 의무의 근거를 찾았다. 이 점을 확인했고요. 반면에 현대 세속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선함은 분명 인정하지만 그 도덕적 의무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대, 이걸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철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켈러의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는 초월적 근거, 즉 하나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접근과 유사하지만 그 도덕성의 핵심을 추상적인 규칙이나 법칙이 아니라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에 둠으로써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견지하면서도 자기의와 판단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독특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켈러는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자원을 현실 속에서 얼마나 잘 살아내는지는 기독교인 각자의 과제겠지만 그 신념체계 자체에 그런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아까 노예제 문제에 대한 언급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과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오용해서 노예제를 정당화하기도 했지만 결국 성경 자체의 핵심 가르침,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요. 이게 노예제 폐지에 강력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폐지운동에 선봉에 서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죠. 해석과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기존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왜 어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배타적이고 판단적으로 보일까? 도덕적 절대 기준이 진짜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세속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정말 그렇게 취약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것들은 좀 더 깊은 고민과 탐구를 필요로 하는 질문들이겠죠. 오늘 우리는 도덕성의 뿌리를 찾아서 과거의 지혜, 현대의 고민, 그리고 기독교의 독특한 제안을 넘나드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초월적 질서, 합리적 근거를 향한 노력과 그 한계, 그리고 인격과 은혜라는 키워드까지.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는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 이걸 어디에 두고 계신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강렬한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땅히 요구하고 싶은 그 도덕적 의무감, 이게 순수한 자연주의적 세계관, 그러니까 물질과 우연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어딘가 좀 부족하고 잘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의 본질, 혹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